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병원에서 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죽음 직전에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뭐냐 물었더니 1,000명 중에 25가지 공통분모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첫째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땡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못한 게 후회스럽대요. 그 21가지 좀 시간이 되지만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결혼하지 않은 것 후회한다. 자식 낳지 않은 것, 낳지 못한 것 후회한다. 특별히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스럽다.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히 베풀었더라면, 이런 그 인간관계에서 좀 겸손하고 좀 더 친절하고, 사람을 잃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개 보면 상처, 한 사람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 주변에 약 200~300명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200~300명을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들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좀 더 내가 친절할 걸, 좀 더 겸손할 걸. 그래서 사람이 서로 많이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요. 나쁜 짓을 하지 말 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 감정에 치우치지 말았을 걸,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걸. 중환자실에서 이제 며칠 안에 죽을 사람들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번 만났으면,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또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해봤으면, 아마 이 사람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는가 보지요. 근데 암병 환자 1,000명 중에 얘기가 멋있는, 한번 연애 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이 원한스럽다 그래요. 또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태어나서 일만 죽도록, 근데 죽음 앞에서는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 여행,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에세이나, 이제 저도 그래요. 이제 그동안 썼던 시를 좀 다듬어서 시집 한 편을 좀 내려고 그래요.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으면 죽음 앞에, 가끔 얘기하지만 성남동에 그 누굽니까, 윤아무개 씨, 늘 저는 그 말이 생각나요. 목사님,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김치 척 걸쳐서 먹고 싶어요. 왜? 위암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토해요. 그 여러분 겨울에 잘 익은 김치, 뜨거운 밥에다가 먹는 그 맛 맛있잖아요. 또 아까 전에 결혼을 했었더라면, 자식을 낳았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되게 이렇게 암병에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결혼하지 못하고 자식 낳지 못하고 자식을 혼인시키지 못한 거, 여러분 청년들 반드시 후회, 결혼 안 하면 반드시 이렇게 후회할 날이 와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둬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유산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분배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미리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이건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장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슬피 울어줄 자가 있는가? 내가 후회 없이 편안히 두 발 벗고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의 장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막 먹고 자기 육신을 너무 함부로 했다는 거지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힐 수,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의사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지요. 힘이 하나도 되면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의 의미를 더 깊이 가졌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진즉 알았더라면, 이런 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의 후회. 여러분은 혹시 후회할 것 없습니까? 그래도 미리 깨닫고 후회하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놈의 듣기 싫은 공부. 이제는 친구들은 다 인류대학교 나와서 대기업에 무슨 상무다, 사장이다 하는데 자기는 노가다 판에서 그 무거운 거 질문하면서 끙끙, 어이구, 공부 좀 할걸. 이미 늦었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 그러면 그 왜 여치와 개미, 여름날 좋다고 여치가 막 노래하고 즐기다가 추운 겨울이 오니까, 아니 개미는 부지런히 겨울에 먹을 걸 집져놓고 다 챙겨놓고 걱정이 없는데 눈이 팡팡 오고 찬바람 몰아치는데 여치는 어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다 얼어 죽어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 왜 후회할 인생을 사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설교 안 해도 귀가 따갑도록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자, 다른 얘기 그만 두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늦게서 기름을 가지고 문 앞에 왔을 때 문이 꽝 닫혔어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미 끝장이나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길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저 어둠, 영원한 불 속, 그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후회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중동은 늦게 주로 행사를 밤중에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신랑 결혼식을 늦게 하는데 아주 늦게 해서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 이러다 빨리 좀 뭐지, 이 10명이 다 똑같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졸며 잤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도 졸았고 어리석은 졸았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여유분 기름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아, 늦게 오면 요거 가지고 안 돼. 미리 기름을 따로 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그래서 이 기름 준비,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마지막 떠날 때 예수님도 장가도 못 가보고 죽네, 이게 뭔가 그랬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당신이 오셔서 해야 할 그 일,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런 승리자의 고백. 제발 저는 이런 설교를 거듭하는 것은 멍청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개 되지만 또 못한, 아이고 왜 그럴 줄 몰랐나. 우리는 인생이 쉽게 끝날 걸 알아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못해, 안 해. 영광의 날 큰 잔치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이미 문이 닫혔는데 아이고 기름 준비 좀 하고 제대로 좀 훈련하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영광 중에 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영광처럼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늘아 바위야 나를, 자기 모든 게 다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가슴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생 땅의 끝 자기만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살라고 선십, 킹십에 대해서 우린 이 땅의 창세기 1장 28절에 부지런히 생육, 번성,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자녀, 또 킹십,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단의 세력 물리치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감정 하나 화가 난다고 확 화내버리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기분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지. 정복해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많은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얼마 살았죠? 960, 최고로 장수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줄,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별로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후회가 없다. 아니, 달리기 선수가, 아니면 스케이팅 선수가, 장거리 스케이팅 여러분 늘 알잖아요. 한 번은 인코스로, 한 번은 아웃코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안으로 갔다가도 이렇게 해서 1500m 뛰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코스로만 뛰면 그건 탈락.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건 탈락. 아이고, 후회한들 끝난 거지요. 질, 삶의 질이 어떠냐 그 말이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빨리 가도,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다 이루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뭘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용전사거리 가다 보니까, 아니, 하루 사이에 못 봤는데 벚꽃이 막 활짝 폈어요. 우리 이것은 벚꽃 다 폈네요. 봤더니 그냥 저거 핀지 매일 그를 다녀서도 못 봤는데 벚꽃이 활짝 폈어요. 쟤는 얼마 갑니까? 이제 오늘 비가 오고 날이 추진다 그러지요? 그러면 저거 많이 가봤자 2, 3일, 오래전에 일주일.
그럼 제가 만약에 저기서 생각하고 있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벚꽃이 뭐라고 하겠어요? 찰나의 생을 마치는데 인생을 후회하고 자기 삶을 갖다가 원망하고 요거 살라고 내가 왔는가? 그러겠어요? 비록 꽃잎이지만은 꽃으로서 자기 사명, 꽃은 피우고 자기 소명을 다하고 뭐 한 주면 한 주 폈다가 지겠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 똑똑하고 훌륭한데 여러분이 죽음의 경점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 후회가 없는 사람. 어제 목양교회 목사님 은퇴식에 사모님이 많이 울더라고. 예수 만나서 깡패 같고 뭐하던 사람,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모가 세 번인가 자살해 죽으려고 그랬어. 얼마나 남편이 속식했는지. 그 사람 예수 만나서 변화돼서 목회자가 돼서 이제 40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일 그 사모에 대한 눈물, 감사. 제가 저도 실수라고 썼는데 이제 제가 발표는 못했지만은 그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당신이 참 고맙소. 와이프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됐고 목회를 하게 됐고 감사. 여러분이 이제 한평생 사시다가 여러분도 내 인생을 마칠 때 참 고맙소, 감사합니다. 서로 여러분 장례식에 와서 아무 말 없이 훌쩍훌쩍 눈물 뿌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을 내가 바르게 질적으로 아무리 200년 300년 살아도 아주 더티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러한 짐승 같은 인생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감동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해드려야지. 철들은 자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왕까지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마음. 아무리 빠르게 간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고 바르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옳은 삶, 이렇게 살아갈 때에 후회가 없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어리석은 5처녀 늦게 와서 문을 두들겨봐도 안 열려요. 이미 끝이 났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천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간발 차이로 문이 딱 닫혔다. 사람들 착각을 해요. 나는 맡아놓고 천국 갔어. 나는 맡아놓고 천국 갈 자격이 있어. 누구 맘대로? 이 어리석은 5처녀 10명이 똑같이 기름 준비했습니다. 10명이 똑같이 졸았어요. 잤어요. 다른 게 뭐예요? 여유분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집사인데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 할배라도 지옥 가려면 지옥 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긴다 그 문이 열려요? No. 한 번 끝나면 기회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준비 좀 할 걸.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후회하겠어요? 세상에 살 때 영광의 날 큰 잔치가 뭐였지?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의를 행하여 상 받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지요. 밥 먹고 살려면 바쁜데 부지런히 뛰어지요. 그러나 우리 본분은 생육, 번성, 정복, 이미 창조 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타이틀을 써놓고 저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후회하지 말라고. 언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 뛴 종아.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현명했느냐? 헌신했느냐? 충성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의 입장에서 그 문 밖에서 무엇을 후회했을까? 핑계, 이유? 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웃기는 사람. 누구 널 들어 시험 들으려고 그랬어?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을 이기라고 그랬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라고 하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여기 기름 준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나 기름 준비하는 말, 깨어서 쉬지 말고 항상 기도 생활할 것을. 왜?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분 만나러 가는데 뭐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어?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시편 37편에 4절인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배하는 거 즐거워요? 우리 주혁이 형제는 수원에서 달려 하나님 즐거워하겠지. 에이구, 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 담배 주는 거 감사하죠. 전라남북도는 비가 안 오는데 먹을 물이 없대요. 이 쌓인 먼지가 싹 쓸려나가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메마른 내 영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갈급함이 없다 그 말이지. 예배 임할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왔다 간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헛수고 하나님의 받지 않는 예배. 그러므로 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아니 소를 잊어버렸는데 외양간 그때서 고치해. 물론 새끼소라도 사다 놓으라고. 그런데 영적인 일은 한번 게임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음으로 졸며 잘세.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주님이 영원히 기다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의 유혹 사단과 이런 싸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섬기는 이 신앙의 절개.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정신 차리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자,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떻게 하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의, 굿니스, 선, 영혼 건지려는 거,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누구나 개나 돼지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막 눈만 뜨면 막 그냥 바닷가에 그 개들 보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거 없는가. 사람이 그것이 목적이, 그 사는 목적이, 먹는 목적이 뭐냐?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한 차원 좀 위를 부하지.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죄질라고 돈 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지지 말라.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만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상 받을 준비하자. 상 받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 11장 6절에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이 얼마나 좋아요. 선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멸류관 상급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와 찬양단, 성김이, 다스미,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거 뭐 세상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소소한 것. 그래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교사,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 같은 이런 사람, 훌륭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좋은 상 받는데 참 누구 말처럼 개털모자 하나 얻어못 쓴다면 등신이죠. 창피하지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여러분 작정해서 그저 날마다 밥 사주든지 뭘 주든지 해서 16일 날 아니면 그전 부활주일 날 전도해야죠. 전도, 영혼 건지는 일, 그게 우리 삶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 제발 증인 좀 해달라. 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 이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인데 대꾸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 부모의 유언은 청개구리처럼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내 말 안 듣다가 이제 청개구리가 요것은 들어주겠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다 장례해달라고? 묻어달라고? 왜 물가에다 장례식 해달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해달라고 하면 이놈이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들었네. 아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다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러면 자기 부모의 묘를 갖다가 산에다가 좋은 데 모셔야지 그래. 응? 내가다 묻어버리면 떠나갔잖아요. 물론 얘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아이고 그렇게 안 들을까?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유레카 그 임금님의 관이, 금관이 이 순도가 몇
기도가 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신하가 고민하다가 목욕하다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훌쩍 벗고 뛰쳐나가서 유레카! 한번 따라 유레카! 여러분이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나도 깨달았다. 너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는구나.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옳게 사는 것, 유레카. 따라서 나도 깨달았다. 그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진리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가?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듣기는 들어도 변화가 없고 순종이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인간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없는 죽은 거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라. 죽은 자라. 목사가 백날 유창하게 울렸다 웃겼다,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면 코미디 틀어놓고 TV 옆에서 앉아있어야지. 우리가 왜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제가 성경 요절 찾아 다 안 해도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저기서 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기 나머지가 도덕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로마서 13장. 그러므로 여기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 바로 본문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뭐예요? 앞에를 결론 이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목사님은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피곤한데 잠자지 말고 항상 눈 뜨고 있어. 그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 이 라인이 연결됐잖아요. 이게 막히지 않도록. 저 작년에 보일러 26만 원으로 다시 고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걸 틀 때 확 올려가지고 뜨거운 물이 샥 나가게 해야지 그냥 조금 찔찔하면 막힌다는 거예요. 작는 것을 끝까지 다 확 열어놔요. 나는 아까워서 조금 들어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막히게 안 되니까 확 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히면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서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은 별짓 다 하지만 너희들은 빛에 속했고 낫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되고 권세가 돼서 세상 사람 똑같이 기도는 담을 싸버렸어요.
전도도 담을 쌓아버렸어요. 평생 가야 한 사람 전도를 못한다? 이거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안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전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옥에 가는 저 사람한테 말하는 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라도 잡아 뽑아내지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곳에 영혼이 저주받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지.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콜링했어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뽑아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영혼 건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목사가 됐습니까? 밥 세 끼 잘 먹으라고요?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됐습니까? 뭐 하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그 사명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힘들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고 배창수 터져서 죽는 그런 꼴을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와요. 그 시험을 이기라고 그랬지, 시험에 한 번에 꽈당 넘어져서 교회 가네 안 가, 예수 믿네 안 믿네, 아이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때로는 섭섭하고 사람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특징을, 어린애들은, 저는 우리 예림이처럼 아주 예쁜 애들은 잠자는 것도 이뻐요. 새근새근 이쁘게 차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코 골며 자면 징그레, 밤에 그런 모습 나타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무시면 입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코 골고. 그런데 이 잠자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주의 일에, 영적인 활동을 올스톱, 교회 일은 전혀 안 해요. 영혼 건지는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올스톱. 여러분 주무실 때 까딱 않잖아요. 가만히 주무세요. 영적인 잠든 사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이권사님, 임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이권사님 몸이 안 좋대요, 아프대요, 못 나온대요. 이거 사람 없어. 이거 쇠뭉치라 이렇게 엎었다 잤다 달라면 팔목이 아픈데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을 퇴근해 오셔서 저거 굽고 항해 힘들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와서 전도하고 가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만 안 나오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교회 지금 재림훈련 4월 16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좀 다른 교회는 토요일 날 파트별로 청소하고 막 토요일 날 청소하기로 했잖아요. 본당, 마당. 그러면 와서 주일 준비를 그렇게 해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무도, 물론 몇 분이 나와서 본당도 천수하고 우리 하실 분들 다 하더라고.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일주일 내내 주님 재림 훈련하는데 교회 한 번도 못 나온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영적인 잠자는 자, 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활동이 없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길가밭, 돌짝밭같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휙 나는 막연한 님 다 주워 먹어버려요. 영적으로 잠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경계하는 마음이 해이졌다. 경계. 여러분 군대 가면 경계를 선다 그러죠? 군대 가면 어떻게 경계합니까? 포초병이 딱 서서 10m 전방, 15m, 20m 쫙 저놈이 간첩이 넘어오는 줄 그렇게 경계를 해요. 또 원근에서부터 가까이 좌우로 바스락 소리만 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이걸 늦춰버렸어요. 졸고 자요. 간첩이 와서 목을 닦아도 몰라. 항상 깨어있으라. watch out. 파수대가 아니고 깨어서 어떤 님이 내 모가지를 닦아는지. 간첩이 와서 졸고 있는 놈 실제로 닦았다고 하잖아요. 가운데서 경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 인간은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짓고 싶고 또다시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포악하고 그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을 사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기도 깨었어. 지금 어느 책을 보니까 9.11 테러 때 미국이 방심했다고 그래요. 아니 보잉 747 그 큰 비행기가 노선이 있잖아요. 비행기 노선이 그걸 이탈해가지고 지금 빌딩으로 갈 때는 빨리 미사일을 쏘서 그놈을 떨어뜨려야 돼. 이번에 공중에 무슨 고무풍선이 날아가니까 그거 터뜨려 버렸잖아. 그것처럼 아니 비행기가 지금 미국의 심장부 그걸 치는데 아니 그렇게 최강의 국가가 당했잖아요. 왜요? 방심했다는 거예요. 방심. 신앙생활에 방심하면 됩니까? 설마 저놈들이 설마 비행기를 빌딩에 하다 첫 박을지에 누가 하겠어요? 설마 하다가 큰 거 다쳤지. 그러면 한 예라면 오늘 우리도 설마 내가 설마 나야 똑같아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9.11 테러 비행기만 떨어뜨려도 그 빌딩 안에 수천 명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 정신 차리고 경계를 해서 아니 비행기가 딴 데로 간다고 빨리 비행기 날아가지고 그거 쳐버렸어야죠. 그런데 다 당했어. 뭘 느낍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미국이 뭐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방심한 거죠. 경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다음에 또 왜 잠자느냐?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처녀? 아니,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날 새기 전에 오갔지. 좀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보면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도 혼인집에 갔다 주인 늦게 왔다 그랬어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주인이 때를 따라 그 종들에게 자리에 앉히고. 자, 깨어있는 종. 그래서 농부에 대한 비유가 야고보 5장 7절과 11절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인내에 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신앙의 경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농부가 어떻게 농사져요? 옛날에는 하늘에 천수다 비가 내려야 농사졌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선지자들이 큰 매 맞으며 핍박을 당해도 순교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세상에 버티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버티어서.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흘러와요.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 먹자 마시자 즐기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시편 119편 115절에 너희 행악자여 그랬어요. 자 봅시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세상 행악자들이 자꾸 유혹해요. 선호가 같다. 먹자 마시자 할 때에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런 유혹,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정신 차리지 않고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표식이 뭐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 원망, 불평.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거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자기 책임으로 자기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남 탓, 원망, 불평.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줘요.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격려, 위로, 칭찬.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은혜 받으면 막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주의 일도 앞장서서 막 하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으로 가면 은혜 받지만 은혜 받지 못한 인간들 그 악이 흘러가요. 부정적인 것이 흘러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저 사람 목사래, 저 사람 교회 집사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집사, 권사, 장로 할 때는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속은 딴판이에요. 없어. 껍데기예요. 잠언 19장 15절 게으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요. 게으른 사람 줄인다.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지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뭐 악하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악으로 봐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잠자고 있어요. 부지런히 집에서도 막 다그락다그락 살림하고 교회 와서도 막 쓸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잠을 들게 되면 잠을 들게 하는 원인들, 세속화된 게으르고 인내하지 못하면 영적 잠을 자는데, 영적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분별력 상실. 잠자는 사람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저 강아지나 돼지처럼 밥 먹는 거 그것밖에 더 합니까? 자는 사람이 무슨 분별력이 있고 뭘 행하겠어요? 그러므로 결국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결과가 얼마나 문이 딱
닫혀 있고 주여 주여. 무슨 주여요? 네가 언제 나를 주로 살았냐? 네가 주인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분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재림 준비, 기름 준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로 오실 영광스러운 그 주를 바라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오늘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도 예수 바라보고 가다 보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 맞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2절 말씀처럼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처량해요. 그러나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4월 16일 재림 훈련하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우리 교회 가자고도 안 오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살다 망한다. 뭐 그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어. 전도지 많이 뽑아놨습니다. 그거 이거 봐라, 읽어봐라. 자,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함께 예수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각성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한 일, 착한 일,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좀 생각 좀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